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 본문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사실 먼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장이죠.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성경에는 사랑장이라 불리는 것도 있어요. 어딘지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장이라 부르기도 하죠. 히브리서 11장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전당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명예의 전당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예의 전당은 스포츠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그 선수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 있는 곳을 우리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전당입니다. 그곳에는 아벨과 노아와 에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과 모세의 이름이, 삼손의 이름이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수고와 고난을 이겨내고요, 위대한 승리자의 자리에 올라간 이들이기도 합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은 이들의 이름 앞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을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지혜로운 자들도 있습니다. 용맹한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온유한 이들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들을 다 믿음이란 단어로 총칭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은 이들의 간증을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읽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간증 속에서 한 가지 동일한 영적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만이, 그들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무너졌을 때 무엇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가요? 무엇이 그들을 회복시켰던가요? 무엇이 그들을 고치셨던가요? 그것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고 나서 히브리서는 12장을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며 감동을 해요. 감탄을 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이에요. 왜 오늘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왜 등장했냐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들은 증인으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인가에 대한 증인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시련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시련 속에서, 그러한 환난 속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믿음으로 능히 그들처럼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삶의 고난과 환난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저 평탄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상처 입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수천 년 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의 역경과 고난들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이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성도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한번 보여봐라. 한번 나에게 보여주면 나도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자꾸 증인을 요구합니다. 뭘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증거할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들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에녹과 노아와 모세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여러분, 그 믿음을, 그 승리를 보여주었던 수많은 이들이 제 옆에 있어요. 제 아버지가 그러하며 제 어머니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 동생 와서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제가 동생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참 우리가 출세했다, 그지? 그 강원도 그 산골, 그 꼴짝에서, 여러분들, 그 강원도 산골 그 꼴짝에서 정말 살던 우리가, 가나다라가 뭡니까? 기억 니은도 모르고 학교 들어갔던 우리가, 여러분, 대광주에서, 그리고 한 녀석은 미국에, 여러분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꿈꾸고 살기를 원한다는 그 시애틀에서, 여러분 그렇게 목사로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돈이 많아서 우리를 그렇게 키웠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공부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게 내 능력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붙들 것이다, 그들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그 증인들일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수많은 권사님들이 바로 그 증인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차고 넘치는 증인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저 모를 뿐이죠. 제가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수없이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으면 절대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저는요, 이런 이야기를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했죠. 바로 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믿음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믿음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흔들린 적이 있었죠.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 주위에 좋은 믿음의 증인들을 붙여주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괜찮은 수많은 제 친구들을 저에게 붙이셨어요. 제가 신학대학 시절 낙심할 때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저를 붙들어 주었어요. 네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붙들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서로 서로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은혜가 우리 아들리안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환난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1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 하반절 우리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리기는 하나의 중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그 달리기에서 오는 그 쾌감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 달리는데 즐거움을 찾습니다. 저는 사실은 달리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군에 가서 특별히 특정사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이 달리기에 대한 어떤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려면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큰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여러분들 경기에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뭘 할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별거 아닐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뭘 합니까? 가벼운 신발을 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라토너들, 유명한 그러한 달리기 선수들이 그들이 입는 옷과 그 신발은요 그냥 적당한 게 아니에요. 아식스, 아디다스 혹은 뭐 이런 나이키, 이런 여러분들 글로벌한 회사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여러분들 개발한 특별한 것들이에요.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그런 가벼운 신발과 옷을 입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을 무겁게 하고 몸을 얽매이면요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빠르게 달릴 수는 없어요. 몸이 얽매인 상태로 여러분, 우리는 오래 달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인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긴 인생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주이기도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는요 믿음의 다름질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린 자들만이 그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악들과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회개치 못한 죄악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묶여 사는 삶은요 우리의 영적인 경주를 방해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전히 한 걸음도 더 달려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무엇이 나를 얽매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덕스럽지 않은 세상의 수많은 인간의 관계들이, 혹은 아직 깨어지지 못한 나의 영적인 옛것들이 우리를 얽매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성도는요 술로 인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받고요, 또 더 중요한 중직의 자리도 가야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어요. 이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니라 이 술주자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안 돼서 술을 먹어야 되는 분이 아니고 술 자체를 사랑하고 즐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신방을 한번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대단한 용기에 놀랐어요. 그 상태에서 저를 집으로 신방을 오라고 했던 것이 술 이 한
그 거실 전면이 다 그 다양한 술로 도배가 돼 있어요. 온갖 종류의 술병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빼고는요, 나무랄 데 없는 성도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성도였어요. 근데 항상 술이 그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았어요. 저는 뭐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 뭐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술 자체가 그 죄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자꾸 하늘께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못하는 술자리와 술 친구들이 그의 믿음을 항상 흔들었습니다. 때로는 술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토요일 저녁까지 진탕술을 마시고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 그 술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거나, 아니 혹은 그 술 냄새가 너무 나서 차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녁에 하는 성경 공부도요, 술 때문에 여러분들 참여하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따로 만났어요. 집사님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진지하게 결단을 촉구했어요. 집사님, 술 끊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근데 만약 술 먹고 그 술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도 술을 마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술을 마실 겁니다. 그러나 집사님 생각에 그 술이 집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끊으십시오.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진지하게 제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집에 가득 찬 술병부터 갖다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많은 술자리들과 술 친구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술에 대한 유혹이 들 때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크게 헌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가 술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교만함, 악의와 당짓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을 잘라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볍게 영적인 경주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요, 물질에 묶인 사람이 되게 마련이에요. 권세와 권력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요, 권세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얽매인 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경주 얘기를 하고 있다가 왜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 한번 예배 오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미 우리는 그 경주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경주를 제대로 잘 마치려면요, 우리가 그 목적지를 제대로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달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잘못된 곳으로 달리면 우리의 다름질은 허사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곳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그곳에 우리의 눈을 맞추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경주의 끝에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띄거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경주는 온전히 바로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첫걸음을 뛸 때를 기억하시나요? 우리 모든 부모에게
아이의 첫걸음은 잊지 못하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내 아이가 서서 처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를 부모는 항상 기억하기에 마련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이들 키워봤으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가 이제 적당한 나이가 돼서 자리에 이제 뭘 잡고 막 일어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엄마가 한쪽에 방 한쪽에 쓰고 아빠가 또 다른 방 끝에 서서 그 아이를 붙잡고 세우죠. 그리고 손을 띱니다. 엄마는요 소리를 지르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두 팔을 벌리고 아이를 내게로 아이에게 달려오라고 내게 걸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갓난아이가 두 팔을 벌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뚱뒤뚱 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그 걸음을 내딛고 걸어가는지 압니까? 아이는요 하나밖에 안 봐요. 누구를 봐요? 엄마만 봐요. 엄마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가다가 장난감을 보거나 혹은 먹을 것을 보거나 딴 것을 보면요, 그리고 그 눈을 띄는 순간 아이는 주저앉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걸어가려면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 여러분 무리를 걸었던 유일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바다 위를 걸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걸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나와요. 그가 누굽니까? 에이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에서 그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배가 뒤집힐 정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뭐 당연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주님이시여거든 나에게 명하사 여러분 바다를 걸어 주께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것 같아요. 문제도 많고 성격도 괴팍하고 여러분들 분노도 잘하고 그런 인물이었지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오라 말씀하셨어요. 오라.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그 배 안에서 그 폭풍 치는 바다로 여러분 자기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한참을 걸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었어요.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 다음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걷다가요 주님을 놓쳤습니다. 뭘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뭘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바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큰 밀려드는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물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놓치는 그 순간 여러분 그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는 순간 그가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폭풍 치는 바다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평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의 가장 안타까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델리안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마 수없이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어떠한 순간, 어떠한 시련, 어떠한 환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위대한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리안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이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11년이나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 걷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첫걸음을 내딘 겁니다. 아직은 뒤뚱뒤뚱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걷겠습니까? 언젠가는요 여러분들 씩씩하게 걸어갈 겁니다. 언젠가는 달려갈 겁니다. 언젠가는 전속력으로 주를 향하여,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십시오. 이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길에서는 언젠가 여러분 우리도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